하나님 앞에 축복을 열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이어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어떻게든지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다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는, 룻과 함께 등재되는 그런 수준은 다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공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맨 최초로 그 이름이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마누라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룻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보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우리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그 흉년과 기근이 왔다 하더라도 뭐하게 모압 땅으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모압 땅에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땅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이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뭐냐? 여러분, 거기는 언약이 없어요. 세상이요, 세상. 그러니까 안 가야 돼. 근데 괜히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근데 그냥 우리가 내 고향에서 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괜찮아. 죽을 데가 없어서 그리 가서 죽습니까? 에? 죽을 데가 없어서 왜 중국에 가서 죽고, 죽을 데가 없어서 왜 죽냐고, 왜 죽으러 가냐고. 좋게 집에서 죽지 병원에서 죽지. 하나님 불러가면 그래야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이고 좀 그렇다. 여러분, 주인공의 길을 가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비주류로 가고, 스스로 아웃사이드로 가고, 스스로 엑스트라의 길을 걸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주인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사명의 길, 축복의 길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면 자기 손해지요. 내 안 나가서 11조 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셔요. 그러니까 은혜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받는 게 좋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좋은 잔치에 놓고 왜 은혜를 안 받아요? 은혜 받아야지요.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 스스로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공. 주여, 나는 주인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급한 마음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서는 오르바, 또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줘서. 근데 왜 또 이 집구석은 두 아들이 다 죽습니까? 참 안 죽어야 되는데. 룻기 1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좋았겠지, 그죠? 근데 거기서 장가를 보내고 있다가 두 아들을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두 아들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제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또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가 따라온대. 그래서 이 룻이가요, 야 계대빼보에 의해서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엘 사상에 의해서 며느라, 내게 아이가 없어.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 하자. 이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들한테 씨 죽었냐?
너희들 경수 다 끊어져 본다. 소망이 없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자 이 오르바는요 울면서 이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자기 민족과 자기 신으로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르바가. 자, 룻기 1장 12절로 14절 보실까?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하, 오르바는 그냥 A상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왔는데 어머니가 야 소망 없어. 니들 와봤자 아무 소망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갔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르르 가버렸어요. 오르르 가버렸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 좀 한번 봐요. 룻이라는 여자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나의 백성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이에 벌을 내려줄 것입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마음에 들어. 자, 룻기 1장 15절로 18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요. 보통 여자가 아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보통 여자 아니요.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야,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어머니의 효성, 어머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효성이 참 룻의 효도를 예를 들어서 며느리의 모델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설교 잘못된 거예요. 예, 효성이 모델이 아닙니다. 지금 효도의 모델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룻은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지 무슨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좋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요. 시어머니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은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룻이요. 룻. 여러분 항상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조주연이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한 이방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던가, 얼마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기를 원했던가.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이영규 우리 집사님 이거 하나. 예? 뭐 피곤해서 오늘 또 아침에 그러고 또 직장 갔다가 오시니까 좀 피곤할 수 있죠. 예? 이해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줘라도 한 눈만 뜨고 줘라요. 한 눈만 감고. 그래서 룻이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의 언약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제가 영광의 길입니다. 어머니 저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중에 언약 아리깡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응답 받았으면 응답도 잘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았으면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뭘 의심하고 도중에 아리깡을 하고 그러냔 말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천만의 말씀. 항상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룻은 분명히 시아버지에게 들었든지 자신의 남편에게 들었든지 시어머니에게 들었든지 어쨌든 세 명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베들레헴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었습니다. 이 엘리멜렉도 그리고 말론과 기론 그다음에 나오미가 분명히 모압에 가서 자기 족보 자랑했을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잠시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다, 뼈대 있는 족보다,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족보를 통하여 분명히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상상입니다. 일반적인 상상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루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라합도 봐요. 라합도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요.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들음에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기자라면 라합뿐만 아니라 룻도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랐다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다고 내가 기록을 했을 텐데, 내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압의 모든 신과 백성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기록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여러분 분명히 이런 꿍꿍이 속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나를 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라합도 이런 언약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오셨을 거요, 왔을 거요. 나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어머니를 따라가리라. 나는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가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나 역시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족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건 우리가 상상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아마 룻은 이런 강렬한 믿음과 욕망과 꽁꽁이를 가지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압을 버리리라. 모압과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압이 섬기는 신을 버리리라. 나는 오직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내 가족이 섬기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남편과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냥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막을 진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모압으로 가봤자 소망이 없다. 이제 소망이 없어.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팔자를 고쳐줄 것이고 그리고 운명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것이고 축복의 씨를 받을 것이야. 어쩌면 영원한 축복의 조상이 될지도 몰라. 그러므로 나는 가리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룻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뭐가 들립니까? 뭐가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습니다. 언약을 향한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왔어요. 감동.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얼마나 감동이 오느냐, 얼마나 내게 확신이 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아주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자, 당신은 사사시대요. 다 하나님 등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아바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야. 아바드 바알,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던 그 시대에 이방 여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모압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역설적인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놈들아, 니들은 룻의 똥구녕이나 빨아먹어라. 옛날 말로 말하면, 그래서 룻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복을 주시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등재가 되는 기가 막힌 모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여자들을 제치고 하나님은 이 한 이방 여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요. 여러분들은 지금 돈밖에 몰라? 세상에 뭐 이런 것밖에 모를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는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는 본때의 축복을 허락해 준 겁니다. 본때. 자, 그러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일단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니까 기본적으로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왜? 모압의 주신이 그모스 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바벨론의 마로득에 변형된 신입니다. 마로득이 변형된 신인데요, 이 마로독, 이거 인신제사를 지냈던, 인신제사를 받았던 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저기 모압에 와서는 그모스, 암몬에 와서는 밀곰, 그리고 또 뭐 성경에 이제 몰렉이라고 있죠. 마로득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했고, 전부 다 뭐냐? 인신제사를 요구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 일단 그모스 신을 섬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그모스 신을 그냥 보통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섬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를 보면은 룻은 모압 왕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공주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쩌면 이것은 다윗 왕의 가문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지 않나, 이렇게 의문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모압의 전설에 의하면 룻은 모압 왕의 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모스 신전의 여사제였다. 그모스 신전의 여사제였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메노나이트라는 종파들에 의해서 이들이 계속 연구하고 모압의 전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들은요 아직도 이 메노나이트 이 친구들은 저 유대인들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처럼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짐승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이 쭉 모압의 전설을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구전에 의하면 룻은 나오미 가문에 시집 오기 전에 어떤 여자였느냐? 그모스 신전의 여사제였다. 지금도 끝까지, 언젠가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만, 바로 그런 여자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제 시집을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모압 왕의 딸이었던 아니면 여사제였던 간에 그냥 그모스 신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섬겼던 거예요. 아주 깊이 섬겼던 거예요. 깊이.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웬는지 이 참 기련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자기 가문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자, 우리 조상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의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주신다고 한단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단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말론 기련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궁해서 이 모압에 와서 이민을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감당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요. 루시 만약에 모압 왕의 딸이었다면 미드라시의 전승대로, 그러면 이 여자는 금오수신을 기본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 영광, 모든 모압의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입니다. 네. 자, 만약에 또 이 여자가 저 금오수 신전의 여사제였다면, 아이고 이 여자는 그만두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여자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여자요. 어떤 사람을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을요. 참.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안 낳았으니까 아직.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처녀나 다름없어. 처녀나 뭐 아직 이미 버린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압에 좀 잘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뭐 지금 조는 사람들 착각해서 야 너 해볼자. 예. 여러분 모압에 가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만약에 자기가 왕의 딸이었다면 어디를 시집을 못 가겠습니까 정말. 근데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는 지금 뭘 선택해요?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베들레헴을 따라가겠다는데 무슨 잔소리요. 어머니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수 가시는 곳에 내가 유수 가며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1월달까지는 또 약발이 가요. 그냥 그런 것 같이는 뭐냐면 3월달 4월달 가면 또 벚꽃놀이 가고 금방 언약이 어디로 가고 그냥 우선 먹고 사는데, 여러분 이거 가슴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망, 거룩한 민족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루시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아. 하나님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 집에 밭으로 가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영감님의 밭으로 갔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자, 모퉁이까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삭을 이제 주우러 가는 그 말씀이니까. 근데 하필이면 누구 집으로 갔느냐?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자, 룻기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아스 밭에 가서 이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주로 주인들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이죠? 보아스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부사를 썼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이게 부사인데요. 와우 힌네 마침,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거나 독자들에게 주의를 끌만한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쓰는 부사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누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제 어디를 가느냐? 공동묘지에 왜 죽을 병에 걸려서 남의 뼈다구를 끓여 먹으면 낫는데, 그래갖고 이제 무덤을 팠어. 김문 기자는 무덤을 팠어요.
무덤을 파서 그걸 끓여 먹으면 이제 소주 끓여 먹는데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무덤을 파갖고 뼈다구를 갖고 오는데 마침 그게 이제 마침이요. 그게 이제 와우 힘내. 이제 끓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마침 뒤에서 내 다리 이게 이제 그게 와우 힘내란 말입니다. 이거 내 다리 마침 참 기가 막혀. 자, 룻기 2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됐어.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지금 다 이삭을 짓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서 절묘한 타이밍.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타이밍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나는 이 절묘한 타이밍 얘기할 때 백암교회 땅 살 때 다 그거 손병의 집사가 돈 꾸러 갔는데 그 돈 꾸러 갔는데 세상에 딱 그 집에 가니까 그날 능주시장에서 소 판 돈을 세고 있어. 마침 그리고 그 마침 그 돈을 갖고 와서 땅을 샀어. 여러분, 타이밍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때 보아스가 어떤 자로 나타나느냐? 유력한 자로 나타납니다. 유력한 자. 자, 룻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이게 히브리 말로 기포를 하일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큰 용사, 용사 중에 용사란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승전을 거두고 온 용사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의역을 했는데 사실은 직역을 하는 게 좋아요. 용사 중에 용사란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 지금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작살났어요. 우리끼리 말해서 그냥 작살이 아니라 개작살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개띠니까 황금 개작살이 났어요. 개년이니까 요즘요. 개해입니까? 개해죠. 작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나오미, 엘리멜렉, 기련과 말론의 가문을 지금 보아스가 기뻐로 하일, 그 완전히 무너진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자로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탄이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 엘리멜렉 가문을, 그리고 나서 저 말론을 통하여 기른 말론이죠.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족보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꼬셔가지고 모압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죽도록 하고, 또 두 자녀가 죽도록 하고, 사탄이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땅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마귀가 와서 유혹은 해도 내가 절대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와서 유혹은 하고 시험을 해도 절대 내가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왜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왜 모압으로 가냔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모압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모압이 가가지고 이거 대마귀 역사에 대마귀 역사. 그래 다 망했어요. 이제는 그 집구석 완전히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족보가 끊어져, 족보가 이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와우 힘내, 마침 보아스를 그 가문의 룻에게 등장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느냐? 멸문지하여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작살난 가문을 세워. 근데 그 가문을 세우는데 그 입장에서는 가문을 세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쁘로 하일 그 가문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끊어지는 것을 막게 하는 장수 중에 장수요, 용사 중에 용사로 여러분 보아스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가문이 망한 것 같지만은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의 족보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속의 경륜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룻의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느냐? 보아스를 세워주셨어요. 기뻐로 하일. 자, 기뻐로 하일로 지금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룻은 이제 딴 얘기는 다 그냥 우리가 스킵하고요, 라합처럼 혹은 다말처럼 보아스와 함께 동침을 해서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은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요, 엘리멜렉의 가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뭡니까? 오벳이고, 그리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자, 룻기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17절로 22절도 계속 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 주여,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어떤 여자인데 지금 애 낳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당시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걸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이거 잘못 들으면요, 아이고 나도 애 하나 낳을까, 뭐 그것에 해서 애 인구 불리면 좋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요. 그러나 지금 애 낳는 게 아니라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요, 만약에 그 여자가 크모스 신전의 여사지였다면 세상에 그런 몸을 하나님이 빌려요. 또 이 여자가 참 모압 왕의 딸이었다. 야, 하나님이 택할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택합니까? 참, 근데 중요한 건 모압 왕의 딸이었든 아니면은 금오스 신의 여사제였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아니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그냥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온전히 다 태반이었는데, 여러분 저 모압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자가 이스라엘로 왔네요.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쓰신 거요.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수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여자의 태를 빌려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를 이어갔다. 이거는 여러분 참 그녀의 순종, 그녀의 헌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나 여러분 버금가는 거요.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마음속에 물끓듯 떠들었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에 오면, 베들레헴에 오면 이스라엘의 계대법에 의해서, 고일 사상에 의해서 행이라도 친족 중에 누가 나에게 씨를 줄 것인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요, 한 번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김문기 자는 크게 읽어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나오미가 보리타작마당에 이제 보아스가 잘 텐데 그때 쳐들어가라 이거요. 이거 우리 문화로 보면 나오미 이거 참 미친 여자죠. 무슨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늙은 영감한테 들어가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당시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당시에 고엘 문화, 고엘 사상, 계대법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룻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그 이유는 지금 씨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감님에게 찾아왔던 이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뭐라고 칭찬한 줄 아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인애가. 여기 인애는 뭐냐?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요. 사랑. 인애가 크도다. 처음 인애가 뭡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인애, 그 결단.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족보의 등재가 되고 싶어서 결단했던 그 행동이 처음 인애라고 하면, 두 번째 인애가 뭐냐? 지금 자기에게 왔던 인애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칭찬합니까?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거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칭찬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해요. 은행에 돈도 많아. 여러분, 세상에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냥 가도 구름 타고 내려오실 수 있지,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 있게 역사하시는 것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세상에 그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해를 가요. 근데 거기에 막힐 때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11조 안 해봐라, 내가 헌신 안 해봐라.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야죠. 믿습니까? 권사님,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통해서 해요. 기뻐로 하일, 내가 기뻐로 하일로 이렇게 세움 받는 게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 세대의 기뻐로 하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세우는 기뻐로 하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사 중에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도우는 기뻐로 하일이요. 참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는 거룩한 씨를 받고 그가 축복의 족보의 등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마스터 플랜, 거룩한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이어가고 성취하는데 쓰임받았던 이 룻의 영광과 축복이, 오늘 문화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시대가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세요. 너희들은 껍데기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진정한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누구냐? 저 룻이야. 진정한 새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언약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만 룻을 바라 얼마나 죽을 똥 살똥 세상의 언약을 붙잡는 여인이느냐?
언약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복받기 위해서 봐라, 저 여자를 봐라, 축복의 조상이 됐지 않느냐. 자신만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나의 역사를 이어가고 나의 기업을 이어가고 나의 축복을 이어가는 위대한 여자니라.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얼마나 극적이고 황홀한 인생의 전환을 이룬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겠어요? 여기 소목사 보세요. 난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갈릴리 출신입니다. 진짜 기뻐로 하일, 기뻐로 하일. 그래서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저 망해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웠고, 그리고 완전히 중단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런 보아스가 되고 루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먼저 팔자를 바꾸고 스스로 운명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족보의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